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예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 대한 명령을 하신 이유,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하나님과 사울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는데요.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사람의 적고 많음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적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보내요. 보겠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만드셨느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경험이 복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심판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누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게을러서 그런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쓸데없는 일, 게으른 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면 이래야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그 혼인잔치 비유 있죠.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거절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요? 애굽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야기는
사람들 속에 전설처럼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에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이 누린 풍요도 엄청났을 거예요. 풍년과 흉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아봤자 소용이 없고 알면 그 백성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더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택해서 기록원을 세우고 또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도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에게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깨달아 알고 전적으로 동의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않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내라고 할 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더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보낼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하시고 그 일을 하실 때 왜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모른다 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애굽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은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6장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셔서,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십니다. 그런데 알리실 때 그냥 수긍하느냐 아니에요. 자기들도 할 수 있을 만한 일은요, 자기들이 해서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할 때 자기들도 그 일을 할 만하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면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아는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다고 한 것처럼 예배자로 서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깨달아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